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알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예수님. 그 장대에 매달려서 노뱀을 바라본 것처럼 들려받은 예수님. 밀알의 모형으로 오늘 오셔서 그 하나의 밀알이 하늘에서 뚝 떨어져 십자가에서 썩음으로 그 부활하신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놀랍지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죽으셨다고요? 십자가에서. 죽은 걸 썩었다고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셔서 죽으시고 무덤 속에 3일 동안 계셨기 때문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었다. 하나님이 그를 또 살려주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활 생명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그래서 한 알의 밀알이 썩는 것보다도 중요한 게 뭐냐?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달라요. 세상에 뭘 봐도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건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죽는 게 제일 무섭잖아요. 근데 죽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그죠? 그래서 십자가에서는 자기 살과 피를 우리에게 다 나눠줘 버리고 부활은 그 나눠준 그 살과 피를 우리에게 부활 생명으로 나눠준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무덤에 계시지만 무덤 속에서도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싹이 난 거예요. 안 죽어요. 그걸 부활 생명이다 그래요. 우리에게도 그 부활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이렇게 오시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그 걸음을 인도하셔서 여기 오셨다고 그랬어요.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서 부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17절을 한번 보면은요. 준비해놓고 잔치를 하십니다. 잔치를 해요.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서 오시옵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청한 자들, 하나님이 택한 자들, 그들에게 오세요. 그래서 오신 거잖아요. 근데 여지껏 계신 거예요. 하늘 백성이잖아요.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 준비되었나이다. 근데 그 준비가 뭐죠? 떡? 과일? 에이, 예수님의 살과 피 맞습니다. 살과 피를 준비해놓고 그래가지고 천사들을 보내서 오세요 오세요 오소서 준비됐나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듣고 왔어요 우리가. 근데 우리가 올 때 뭐 가지고 올 게 없어요. 그냥 순종해서 오기만 하면 돼요. 오기만 하면 돼요. 오기만 하면 돼요. 잔치집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잔치집의 주인공이? 떡이요? 과일이요? 술이요? 주님이에요. 주님. 천사들이 손님들을 쫙 데리고 잔치집에 들어갔다? 그런 때 보니까 잔치상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차려져 있어. 축복의 상입니다. 그 잔치상이 축복의 상이야. 그래서 좌석에 쫙 앉아있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그리고 청해 주신 그 예수님의 얼굴을 딱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하셨잖아요.
쫙 앉아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의 얼굴이 그냥 환하게 빛납니다. 아주 기쁨이 충만합니다. 주님 얼굴에서 아주 그 인자하신 모습이 나에게 쫙 비춰오는 거예요. 주님이 마태복음 13장 43절에 말씀하시는데 의인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아멘. 저는 요즘에 해 예사로 안 봐요. 무지개 그림도 예사로 안 봐요. 무지개가 어디서 이렇게 보이면요. 하나님의 보좌가 저렇대. 감동을 하고 막 그래요. 그 해같이 빛나는 주님, 인자하심이 나타나는 주님, 빛나는 얼굴을 하신 주님, 그분이 일어설 때 우리 다 쫙 일어섭니다. 천사들이 뒤에서 뭐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거룩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을 쫙 바라보니까 주님이 그 앞에 놓인 잔을 쫙 드시는 거예요. 이 잔은 뭐냐? 생명의 포도주예요. 잔을 딱 들었는데 어떻게 되느냐? 천사들 뒤에서 드시옵소서. 손님들도 높이 드시옵소서 올리소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자기 잔을 높이 들면 주님이 우리 잔을 쨍 하고 우리에게 이렇게 그 다음에 주님이 마실 때 우리도 같이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술에 취한다고 그러죠. 그때 주님의 생명을 마시게 된 겁니다. 여러분. 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 생명을 마시는 거죠. 근데 주님이 막 누려지는 거야. 주님이 막 알아지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구나. 내 눈에 보이지 않아 지금. 근데 이 말이 느껴지고 알아지는 거예요. 갑자기 마음이 즐거움이 확 오는 거예요. 기뻐지네. 기뻐지네. 그때부터 잔치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새술에 취했다고 그래요. 이게 뭐냐? 오늘날 우리 교회, 이런 교회. 이걸 교회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전에 들어오는 자는 주님의 잔을 들고 축배를 드는 거예요. 그 잔을 마시는 자마다 마음이 풀어지고 기쁨이 들어오고 웃음이 터지고 즐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얼굴이 빛나지는 거예요. 특히 우리 찬양 시간에 이 찬양 시간에는 정말 풀어지는 시간이에요. 그냥 찬양을 했을 뿐인데 왜 얼굴이 빛날까? 그래서 교회는 잔치집이라고 그래요. 내가 섬기는 교회가 잔치집이야. 그래서 잔치하면서 스스로 깨닫는 거야. 그렇구나. 와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되는 거구나. 마음이 즐거워졌어? 저 옆 사람이 빛이 나는데 나도 빛이 나나? 서로 보면서 성령에 취했다 그러죠. 성령에 취하면은요, 술에 취하면 새술에 취하면 흔들려요. 근데 안 흔들리는 사람은 안 취한 사람이에요. 정신 말짱해야 돼요. 흔들리면 큰일 나. 조금 더 하셔야 돼요. 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겁니다. 그래서 잔치집이에요. 잔치집을 말할 필요 없죠. 그 집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찬양하고 주님만 위하여 주님에게 감사하며 기뻐하는 그런 집이잖아요. 이 집에 들어오는 사람은 누구예요?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근데 한 주일 동안 이렇게 못 살았어 나. 그래도 오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뻐지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는 집에 다른 거 할 거 없잖아요. 할렐루야 주님 사랑해요. 주님을 찬양해라. 또 한 해가 갑니다. 여러분. 주님의 모든 계획이 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이것밖에 할 거 없어요. 그냥 선포하면 돼요. 일은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옛날에는 율법주의자 내가 뭘 하려고 막 내가 애를 쓰고 하는 거 율법이요. 주님이 딱 내 마음에 오셔가지고
그분을 딱 믿으니까 되어지는 거예요. 되어져. 그냥 나는 애쓰지 않고 마음에 상아서 뒤집어지고 이렇게 안 되는 그냥 일이 되어져. 마음이 즐거우면 거기가 천국 아닙니까? 천국은 오직 성령 안에서.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걸 아는 게 뭐냐? 영권이라, 영권. 영권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영권이 있어야 돼. 남자건 여자건 있어야 돼. 영권이 있는 곳에 천국이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랬잖아. 그래서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하나의 미랄 이야기를 할 건데 이 하나의 미랄 땅에 떨어졌어. 이 땅에 오셔요. 저는 이걸 준비하면서 우주에 말이죠. 이렇게 지구라는 별을 만드셔서 여기다가 이렇게 사람을 만드시고 여기다가 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 요즘에 화성 탐사한 거 뭐 이런 거 자세히 나오잖아요. 상세히. 보니까 사람 없대. 여러분,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열매가 수천, 수만, 수억 얼마나 많이 풀어지고 있는지 몰라 지금. 그죠? 그래서 부활 생명이 이렇게 심어지는데 수 없는 많은 열매가 맺었다. 그 중에 우리가 지금 들어갔는데 우리 자신이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미랄의 열매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죠. 그 성령의 열매는 미랄 안에 있는 생명 열매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깨달으면 기뻐지는 거예요. 내 앞에 수북한 이 세상 일 보고 아우 어떻게 저거 어떻게 하면 좋아 하다가도 내 안에 성령의 열매, 기쁨의 열매, 감사의 열매 이거 생각하고 내 마음이 바꿔지는 거예요. 그 생명에서 나타난 열매가 뭐예요? 사랑, 평강, 희락, 오래 참고 자비, 양선, 온유 이런 거잖아요. 충성 이런 거. 그죠? 금지할 법이 없는 것들이에요. 이거는. 단어 하나만 내도 기쁘잖아요. 부활 생명이 나타나는 거기는 금지할 법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말씀에.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대로 되니까. 여러분 말씀을 알아야 돼. 그래서 이 생명이 나타나는 곳에는 어찌 되는가? 이걸 생각해 봐요. 첫째, 원수마귀가 아그시 떠나갑니다. 여러분 마귀가 어디 있어? 마귀가 안 보여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못 보니까 그런 거예요.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 다음에는 열매를 맺어요. 그들이 물러가면 열매 맺는 거예요. 만약에 열매가 안 돼 그러면 뭔가가 있는 거예요. 끼어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의 기쁨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이게 바로 뭐야? 열매의 기적이에요. 이 열매가 모든 걸 가만히 보면 다 두 종류잖아요. 악이냐 선이냐 이쪽이냐 그죠? 세상의 원리가 그래요. 근데 영적 전쟁을 해요. 악과 선이 싸운단 말이에요. 이럴 때 승리를 하는데 요한복음 15장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러셨거든요. 그러면서 내 이름으로 뭐든지 구해. 그럼 내가 시행할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약속의 말씀이 단단히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안에. 그래서 말씀은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또 암송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씀 속에서 묵상을 많이 하셔야 돼요. 깨달으셔야 돼요. 이 영적 전쟁이 이루어져요. 이때부터 이제. 잘 믿는 때부터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잘 안 믿고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전쟁도 안 돼요. 그냥 꼭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이겨야 돼. 이겨야 되는데 성령의 열매를 금지할 법이 없다고 그랬어요. 금지할 법이 없어. 이 열매를. 그러면 로마서 8장 보면은 2절에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성령의 법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 그러잖아요. 이긴 거죠. 그래서 이 중요한 말씀인데 생명의 성령의 법. 진리의 영. 내 안에서 내 속사람이 변화받고 속사람이 바뀌어. 사람이 바뀌어. 겉으로만 그냥 교회 가야 돼. 교회에서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저 사람이 바뀌었어. 집안 사람이 더 잘 알죠. 진리의 영. 그리스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우리가 이 미랄의 열매를 맺으면, 오늘은 이 곡식 중에 하나가 미랄이잖아요. 보리알 그래도 말이 되는 거예요. 미랄이 열매를 맺으면 어떻게 되느냐. 미랄을 가루로 만드는 거예요. 레위기 2장에 있는 것처럼 가루로 만들어요. 그래서 미랄이 깨어져야 돼요. 깨어질 때 어떻게 되느냐. 신구약 말씀 안에서만 깨어지는 거예요. 신구약 말씀이 맷돌이야. 그렇지 않고 아무 데서나 깨지면 안 돼요. 말씀 안에서 깨어져. 이게 깨어지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고집세고,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나야, 나 그러던 내가 자아가 깨져버려. 난 잘 몰라요. 하나님이 아시죠? 이렇게 돼버려. 그래서 말씀 속에 내가 자아가 깨지고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루가 된다 그래. 이걸 갈아야 되니까. 갈릴 때 너무 아프죠. 어떤 일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왜 힘든 일이 생기는 거야? 갈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기뻐하세요. 깨어져 가루되면 내 것도 네 거요, 네 것도 내 거요, 이렇게 유무상통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요, 사람이. 그래서 거기에 뭘 해? 레위기 2장에 있는 것처럼 향을 부어야 돼. 기도를 넣으라고 말해요. 향을 부어. 그 다음에 기름을 넣어. 그 다음에 소금 넣어야 돼. 간이 들어가야 돼. 그게 무슨 말일까? 반죽을 해. 그 다음에 이제 반죽해서 맛깔나게 해가지고 번철에다 지글지글 기름 두르고 구워야 돼. 그것도 이쪽만 굽지 말라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뒤집어서 앞뒤로 잘 구워내야 됩니다. 목사님 도대체 오늘 무슨 말씀 하시는 거야? 어렵지 않아요. 다 구워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버지 상에 올리는 거지 뭐. 옛날에 그랬잖아요. 옛날에 저희 세대는요, 이런 거 잘 구우면 아버지 상에 올려드려요. 요즘 애들은 뭐 아버지 상이 어디 있어요, 그지? 다 먹기도 바쁜데. 근데 우리 때만 해도 잘 구우면 아버지 상에 먼저 올려드려요. 아버지 상에 올리면 아버지가 맛있겠다. 그래서 인정하는 거야. 아버지가 인정. 잘했다. 우리 딸이 이렇게 했냐? 이러면서 막 칭찬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겁니다. 상에 올려져서 인정함을 받은 후에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고 그랬거든요.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인정함을 받아라. 인정함을 받아야 되는구나. 인정함 받을 때까지야. 그러면 이 시간에는 어떤 시간이냐? 1년 다 가는데 연초나 지금이나 성질을 내고 똑같아. 그러면 안 되고 내 자아가 온전히 깨어지는 시간. 나에게 깨어져서 기름을 치고 소금을 치고, 말씀의 맛이 소금이에요. 소금은 뭐 옳은 행실이다 뭐 이런데, 말씀의 결국은 말씀에 맛내는 거예요. 그걸 반죽 착착 해서 번철해서 오른쪽으로 굽고 왼쪽으로 굽고 이렇게 잘 구워줬구나.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아버지 상에 드려주는 순간 지금이다. 정말 지금 놓여진 거를 감사해야 돼. 지금까지 그거 한 거예요. 1년 동안 또 아버지 되게 맛있게 잡수시겠다. 이런 기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1년 동안 정말 뭘 했나? 아버지 상에 놓여졌을 때 기뻐하시는 말씀이 뭐래? 너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가 뭔지를 알아야 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 말을 들어야 돼. 그죠? 예수님이요,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한번 생각해 봐요.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서 변화산에서 이렇게 제자들이 이렇게 보잖아요. 환하게 변화되잖아요. 이게 천국 모형이에요. 천국 모형. 이렇게 환하게 변화된다는 거. 우리도 그렇게 될까? 환하게. 그럼요. 이게 천국 모형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때 그렇게 되는데? 부활 때요. 부활 때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3절에는
해같이 빛나리라 그랬어요. 천국의 모형은 아닌가요? 저는 무지개만 봐도 그냥 안 지나간다 그랬죠. 무지개 그림만 봐도 천국을 생각하고 아버지 계신 보좌가 이렇단 말이지. 계시록에 보면 그 서두에 다 나오거든요. 보좌가 어떤지. 천사들이 있고 그 위에 또 이렇게 보좌가 결국 천사들이에요. 그 위에 또 사람 같은 모습이 있는데 이런 얘기들 나오죠. 저는 그 예사를 안 봐요. 거기에 청보석, 남보석, 홍보석 이 무지개 같다 그랬어요. 비유예요. 무지개 같은 것이 있다. 그래서 이 무지개도 그냥 예사를 안 보는 거예요. 오늘 그냥 가시면 안 돼요. 만약에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가셨다. 그러면요. 나를 놔두고 어디 갔다가 이렇게 오냐. 이러는 무리가 있는데 절대 가만 안 둬요. 그런 무리가 있어요. 은혜를 받고 나면 내가 말씀 듣고 깨달았어. 오늘 깨달았어. 이렇게 살 거야 하면은 은혜 받는다 그러잖아요. 은혜를 받고 나면 깨달아 버리면 말씀으로 깨달아 버리면 구모풍선 있죠. 구모풍선이 위로 다 올라만 가. 마음으로 올라가. 할렐루야. 기뻐. 할렐루야. 은혜 받았어. 은혜 받았다고. 근데 어느 순간에 땅에 꽝 떨어져 버리면요. 가시에 그냥 빵 하고 터져요. 고무풍선같이 은혜 받지 마세요. 빵 소리 날 때 말씀 까먹기만 하나요? 구멍도 나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 왠지 시적이야. 우리 목사님 시인이시라더니 시적이야. 더 쉬워요. 잘 알고 보면, 듣고 보면. 이때 이제 구멍 났으니 세상 물이 슬슬슬슬 들어온단 말이에요. 세상 물은 구멍 나야 들어와요, 사실은. 받기는 받았는데, 은혜 받았는데, 웬일이지? 마음이 상하네.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풍선으로 가지 말고, 뭘로 갈까 생각을 했는데, 미랄이니까, 우리 미랄로 가서 이제 보리알로 갑시다. 사사기 7장 13절 보시겠습니다. 기드온의 보리떡이 나와요, 여기에.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대골대골 꽝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14절에는 이제 그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그래요. 이제 꽝 하고 진영이 이제 쓰러졌어요.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드온의 칼을 기억해. 나는 보리떡이 되어서 집에 간다. 이 마음을 가지세요. 나는 보리떡이다. 자, 해보세요. 보리떡이 뭐죠? 방금 얘기했는데 기드온의 칼. 그래서 내가 가는 곳에는 다 그냥 막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 보리떡이 돼가지고 집에 가시는 거예요. 그래야 보리떡은 찔릴 수가 없어요. 굴러다니니까 뭐 찔려도 빵 터지질 않는다 이 말이에요. 풍선같이 가지 말고 집에 가실 때 보리떡이 되시라 이 말을 지금 하고 있어요. 밀가루 반죽떡이 돼도 좋아요. 어차피 오늘 밀 얘기니까. 그러면 주변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집에 가시면. 요 말씀 안에서 얘기하자면 미디안과 아말렉이 드글드글해요. 모래처럼 깔려 있어요. 싸우는 그 원수들이에요. 우리가 집에 가면 그냥 뭐 마귀들과 싸워야 되잖아요. 미디안과 아말렉들이 모래처럼 쫙 깔려서 여러분 세상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것들. 그래서 나는 풍선으로 가지 않고 보리떡으로 내려가겠다. 할렐루야. 이해 가시죠? 그래서 보리떡은 볼품도 없어요. 뭐 그렇게 맛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인정받은 사람 기드온. 기드온의 보리떡. 기드온의 칼. 이걸 마음으로 받고 믿으면 내 영권이 달라져요. 굴러간다는 게 뭐예요? 띠굴띠굴 굴러간다는 게 뭐예요? 돌멩이가 띠굴띠굴 굴러갈 수 있나요? 죽어서 못해요. 살아있는 것만 굴러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이 움직이다. 이 생명이 굴러가는 거예요. 굴러가는 거예요. 띠굴띠굴. 이 생명이 무슨 생명? 예수님의 부활 생명.
보리떡. 이제 살아있는 생명. 미디안 군대가 아무리 많아도, 아말렉 군대가 아무리 많아도 진을 쳐도 그 진에 땅 부딪히니까 그냥 보리떡이 수소폭탄이 돼가지고 부앙 터지는 거예요. 아이고 살려줘! 그리고 막 죽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돼야 돼요. 그 영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영권이에요. 가는 데마다 부앙 하고 악이 소멸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죽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결과를 보면 알아요. 내가 이겼다. 영권이 중요한 거예요. 영권 받아야 돼요. 아무튼. 그래서 그것은 말씀을 전심으로 믿는 거. 말씀이 살아서 역사함을 내 안에 두고 내가 하는 곳마다 말씀이 살아서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외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나는 거예요. 보리떡. 여기서 부딪히고 저기서 부딪히고 아무런 상함이 없어요. 보리떡은. 해를 안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70인들을 능력 주시면서 뱀과 전갈을 밟고, 우리도 뱀과 전갈을 막 밟고 다녀야 되는데 뱀이 탁 하나 나타나면 아!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달라져야 돼요. 이 세상이 많이 지금 거칠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살아남아야 되고 어떤 환난이나 어떤 힘든 어떤 그런 시간이 오면 우리는 보리떡이 돼야 돼요. 기도원의 보리떡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칼날이 돼야 이게 다 물리치죠. 이런 때가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작할 때하고 또 중간에 한 10년 됐을 때하고 지금하고 지금 많이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말씀이 바뀌는 겁니다. 자꾸. 그걸 아셔야 돼요. 이 세상의 영들, 미디안, 아말렉 다 죽는 거예요. 다 죽어. 왜? 보리떡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안에 생명 하나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으면 가는 곳마다 다 그들이 죽는단 말입니다. 그죠? 보리떡이 뭐라고요? 기도원의 칼날이라고요. 샥 다 잘리는 거예요. 칼은 뭐예요? 칼은 뭐예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조금만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가리고 하면 못 알아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 우리 속에 굴러가 띠굴 굴러가. 이렇게 돼야 돼. 그래서 말씀은 살았어. 굴러가니까 살았어. 운동력이 있어 살았어. 띠굴 굴러갑니다. 그래서 내 입술에 있고 내 마음에 있어서 그 수시로 생각나고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가는 곳마다 당할 자가 없네. 여러분, 어딘가 뭔가 지금 싸워야 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예수 믿어야 돼. 그런다고 해서 그게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지혜가 막 발동하는 거예요. 말씀이 나타나가지고. 그래서 그때마다 그 상대방의 말에 따라서 이 말씀은 말씀인데 지혜롭게도 한단 말이죠. 왜 저렇게 자신감이 있지? 저 사람 뭔가 있어.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저 사람 자신감이 있는데 뭐지? 이렇게 상대방이 본단 말이야. 왠지 그래도 한 번 더 믿어주고 싶어. 저 사람을. 이런 마음이 상대방이 한단 말이에요. 왜? 벌벌 떨어봐요. 저 사람 믿을 게 없네. 더 볼 게 없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할 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굴러가는 일들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절대 내 안에 부활 생명, 이 보리떡, 이게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띠굴 굴러가면 어떤 기적이 일어나느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 꼭 구할 사람 있잖아요. 주변에. 꼭 저 사람만은 구원 받아야 되는데. 그걸 놓고 이제 여지껏 수년을 기도해 왔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놓는 기적이 일어나요. 질병에서 건강으로 회복하는 또 기적이 일어나요. 결박에서 자유함을 받는 축복이 일어나요. 아멘. 그래 모든 결박은 다 주님 안에서 풀어져 버렸다. 그래서 승리, 자유, 할렐루야. 그는 보리떡이 굴러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리떡은 뭐라고요? 말씀이에요. 그죠? 띠굴 굴러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원소마귀는 물러가 버리고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권 속에는 승리, 자유. 이제 생명 있는 보리떡으로 굴러가는 거.
감사하시고 우리 주님께 영광 드리시기를. 그래서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그 외침은 아주 대승리, 승전가가 됐고 40년 동안 평안이 있었대요. 40년, 그리고 완전수죠. 40년. 여러분의 삶 속에서 40년, 그 말은 주님 오실 때까지 평강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